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과거에 불행한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여인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여인은 남편이 5명이나 되었던 이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입니다. 또 한 여인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서 많은 사람들 앞에 끌려 나온 여인입니다. 두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상상할 수 없는 아주 은혜를 체험하게 되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은 잡혀오게 된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 끌려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수모와 이 모멸감과 또 죽음에 대한 이 공포 엄청났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의 이야기 뒤에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예수님을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 교활한 함정과 음모가 숨어져 있습니다. 먼저 그 당시의 율법의 규정을 보게 되면 이 가늠하다 붙잡히게 된 이 남자나 여자나 이 처벌이 아주 강력했어요.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0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 아내를 가늠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자, 율법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를 가늠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신명기 22장 22절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남자가 유부녀와 통관함을 보거든 그 통관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이스라엘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 안에는 이 가늠한 자, 아내를 두고 또는 남편을 두고 가늠한 모든 자들에게 그들을 반드시 죽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돌로 쳐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예수님도 모르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따라서 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늘 가르치셨던 그 가르침, 즉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는 이 사랑의 가르침에 위배가 되어지고 상반된다는 사실을 이 지도자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계획을 세워 놓았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 당시 로마 황제의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총독 외에는 누구도 사형을 언도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형을 선고할 권한이 없었던 이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을 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율법대로 이 여인을 돌로 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되면 바로 이 살인 교사죄로 이렇게 고소할 계획을 이 유대 지도자들이 세우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또 반면에 만약 처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하실 경우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결국 율법의 파기자로 예수님을 정죄할 그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공경에 이렇게 대답해도 공경에 빠지고 저렇게 대답해도 공경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세우고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여자를 딱 중심에 세워놓고
예수님께 이렇게 물으면 분명히 무엇이라고 대답하실 때 이 올무에 걸릴 것이다. 이 시험에 반드시 걸리게 되어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는 예수님의 지혜로운 답변을 통해서 결국 모든 것이 무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을 받으시고 잠시 대답을 지체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이렇게 지혜로운 예수님의 대답은 이 마땅히 율법에 따라 간음한 여인을 처벌하되 과연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 너희들 스스로 무죄하고 의롭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 결국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부터 돌로 치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이 절호의 찬스를 잡았다고 의기양양했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결국 궁지에 몰리게 되고 결국 그들은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슬그머니 그 자리를 빠져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죄악에 대한 심판과 죄인에 대한 용서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아멘. 자,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던 여인을 현장에서 붙잡아서 데리고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들의 태도를 우리가 상상해 보면 그 여인을 당당하게 이 가운데로 딱 세워놓고 내가 이 예수 한번 요번에 올가매리라, 분명히 이번에 걸어서 넘어뜨리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주 당당하게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섰을 것입니다. 그 여인을 잡아온 것을 자랑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 당시 서기관과 사실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의 신앙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날마다 아침에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죠. 늘 백성에게 진리를 가르치는데 최선을 다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죄인을 색출하고 정죄하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의 날개를 조금 더 펼쳐본다면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오기 위해서는 이 간음한 현장을 붙잡아야 돼요. 간음한 현장을 덮치기 위해서는 오늘날 형사가 잠복 근무를 하는 것처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든 간음하는 현장을 붙잡기 위해서 잠복하는 것처럼 대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 지도자였다라고 한다면 그 여인이 간음을 하기 이전에 그 죄를 짓지 못하도록 예방을 하고 그 죄를 짓지 못하도록 선도하는 것이 이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여인이 간음죄를 범하도록 방조하고 그렇게 숨어 있다가 결국 그 죄를 짓기를 기다렸다가 그 죄를 짓는 그 순간에 현장에서 잡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이 여인을 빌미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 목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자들이 신앙을 가르치고 믿음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냐라는 말씀이에요. 진정한 신앙 지도자들이라면 예수님처럼
백성들이 죄의 길에 들어가려고 할 때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신앙의 지도자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정죄함보다는 오히려 용서해주고 은혜를 베풀어주는 것이 바로 지도자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정죄하고 오히려 심판하고 죽이는 일에만 몰두하였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왜 이런 무익한 지도자들이 되었습니까? 그들의 생활은 이미 타락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신들의 기득권에 모든 것을 걸고 있었습니다. 모든 기득권에 자신의 초점들이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불의와 어떤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고 정죄하는 일에만 급급했다라는 말씀이.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때문에 이웃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우신 뜻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좋은 측면만 바라보고 긍정적인 것만 바라보고 정말 좋은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름다운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설령 이웃이 불의한 죄를 범했을지라도 오히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에 대해서 오히려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주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단절된 생활을 하고 불의한 죄 가운데 타락했던 그들은 여전히 그런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웃에게 있어서도 부정적인 것을 찾아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에만 몰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사랑과 용서, 관용의 모습보다는 여러분 오히려 늘 정죄하고 비판하는 모습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것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부정적인 것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계십니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 계십니까? 더럽고 추한 것만 보고 계십니까?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에 열정을 다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비판을 받지 않고 싶으면 비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정죄를 받지 않기를 원하면 정죄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정죄를 받지 않기를 원하고 비판을 받지 않기를 원하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게 되면 결국 그 비판을 받고 그 정죄를 받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대로 비판을 받고 정죄를 당하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소위 뒷담화라고 말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해요.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합니다. 재미있는 것 같아요. 즐거운 것 같죠. 많은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시간들을 보내면서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없을 때 그 자리에서 동일하게 그분들이 여러분들의 욕을 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험담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은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곧 정죄하고 판단하고 남을 비판하게 되면 결국 그대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7절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함부로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덮어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처럼 어떻게 하면 비판하고 어떻게 하면 정죄할 수 있을지 몰두하는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절대로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고소하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지혜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계교를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이 간음했던 여인을 죽음의 문턱에서부터 살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자,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죄 없는 자라는 이 말씀은, 이 단어는 외적으로 죄가 없는 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든 죄에 대해서 완전 무결한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자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자가 있다면 그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율법 그대로 그래 이 여인을 돌로 쳐라. 그런데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죄를 짓지 않은 자, 완벽한 자, 완전히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그런 자, 그런 너희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비록 육체적인 간음죄를 범하지 않았을지라도 살면서 짓는 모든 죄에서 완전 무결한 자가 있다면, 한 번도 태어나서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런 자가 너희들 돌로 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지르면서 살아갑니까? 그리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의 죄를 생각해 보면 거짓말한 죄, 우상숭배한 죄, 입술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주일 성수하지 못한 죄, 도적질한 죄, 하나님의 것을 탐한 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 약속을 어긴 죄, 법을 어긴 죄, 모든 행동으로 한 모든 죄들, 너무나 많은 죄를 저지르고 살아갑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있었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정죄하는 자들의 이 양심을 깨우치게 됩니다. 그 양심에 찔림이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양심을 깨우치는 능력이 되었고, 결국 그 간음하는 자를 돌로 치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꼬꾸라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선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깨우치게 되는 주님의 말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죄 없는 너희가 먼저 돌로 치라 라는 이 명령에, 이 말씀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군중들이 자신들 역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그 죄에 대한 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돼요. 그 누구도 죄를 짓지 않은 자가 없기에 돌을 들었던 그런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부터 다 물러가게 되고 조용히 떠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했던 이 간교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 간음한 여인을 정죄하는 자들을 굴복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도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죄인들을 향해서 긍휼과 사랑과 용서로 대하시고 정죄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진리와 사랑으로 세상의 악을 이기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누군가의 잘못을 보고 누군가의 죄를 보고 누군가의 정말 참을 수 없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정죄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감싸 안아주고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귀한 의지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누군가를 심판할 권리가 없습니다. 오직 이 심판하고 정죄할 권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거룩한 성령님만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심판하실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간음했던 여인은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다시는 죄를 범죄치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에 상당한 위로를 받았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용서해 주실 때 자신이 당했던 그 수모와 그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올려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정죄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을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을 그 하나님의 정죄, 또 진노하심, 또 우리의 모든 심판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죄와 우리의 심판과 우리의 모든 진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것을 다 씻어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정죄받을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도 정죄하시지 않는데 어떻게 함부로 우리가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할 수 있겠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이 정죄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피를 여러분 의지하시고 생각하셔서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용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고 감싸주고 서로를 덮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날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눈물 흘려주고 손잡아주고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보혈을 지나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같이 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용서하게 해주시고 사랑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존귀한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감싸주고 덮어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이 시간